요즘에 봄이 되기도 하고 또 긴 코로나가 끝나서 그렇기도 하고 제 주위에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한결같이 신랑 신부가 아름답고 활기차고 이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면서 다들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행복을 또 축하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혼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다 원하고 행복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데 근데 정작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 실체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참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자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을 누리며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일시적인 행복이 참 행복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내한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위에서도 살펴보듯이 그럼 대기업 사람들은 대기업의 그 임원들은 그럼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돈이 행복의 전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처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면 성적을 잘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꼭 성적이 좋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건강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 처한 환경과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그 행복의 실체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소확행이다, 욜로다 하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소확행 뭡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 먼 불확실한 미래, 그런 미래의 행복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저축하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작지만은 내한테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는 그러한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욜로가 무엇입니까?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뿐이고 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 그런 말이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의 삶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있고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이 소확행이니 욜로니 하는 것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트렌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행복은 정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우리의 삶에 참 간절한 것이 행복인데 막상 분석해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긍정 심리학을 창시한 미국의 마틴 셀그만이라는 분은 행복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유전이나 주관적 가치 등으로 이미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런 조건들이 있다. 거기에다가 외부적인 환경, 경제력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외부의 조건들이 또 합쳐지고 또 삶의 만족도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런 내부적인 환경이 합쳐져서 행복을 구성한다. 그런 행복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행복의 5가지 요소다 해서 나온 것이 첫 번째로 긍정 정서다.
성격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요소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늘고 그것이 주어진 상황보다 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허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네 번째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악착같이 돈만 벌어서는 안 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회봉사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자기가 정한 크든 작든 목표가 성취되는 기쁨을 느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셀리그맨이라는 사람이 쭉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만든 행복의 다섯 가지 요소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좋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지. 내가 마음의 만족도도 있어야지. 이런 요소들이 행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분석하는 행복의 중심은 자기다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만족해야, 내가 기뻐야 행복하다. 모든 세상의 인간적인 행복의 성격의 중심은 나 중심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야 되고, 내 기분을 채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뭔가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중심이, 행복의 요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행복의 요소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 중심의 행복의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당에 있는 풀을 베려고 예초기를 꺼내었습니다. 겨울 내내 안 쓰던 예초기를 하는데 그 전에부터 이렇게 시동을 걸면 덕덕덕 하기도 하고 또 엔진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제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가운데 엔진의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수리를 맡길까 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다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해라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수리점에서 다 분해해가지고 면봉을 가지고 나사도 닦고 안에도 닦고 막 계속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면봉을 가지고 무조건 닦았죠. 때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한번 닦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초기가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예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제대로 안 됐고 또 맡길 날이 그렇고 어디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렇게 청소를 딱 하고 나니까 예초기가 잘 되고 잘 되니까 제가 기분이 좋고 참 만족감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초기도 느낌이 있다면 자기가 가동이 잘 돼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도 아마 기뻐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에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그 피조물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이 끼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주어진 인생 맨날 그렇게 간섭받으면서 살 것이냐? 네가 인생의 내 삶의 주체가 되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쏠깃했습니다. 그렇다, 맞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는 죄가 왔고 사망이 왔고 불행이 왔고 훼손됨과 망가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과 공급된 하나님과 동행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최고의 그 피조물이 만족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제일이고 내 중심이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조건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불행의 길을 가게 된 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신명기서 10장 13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고 나에게 뭔가 아픔이 되고 규제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의 피조물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다. 지금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식이 아니고 인간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제 길을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겉 말씀이 있고 속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보면 표시 의사가 있고 효과 의사가 있습니다. 표시된 대로 말하는 것과 그 속에 들어있는 원하는 의사는 다른 경우가 있어서 법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학에서는 그것을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표시된 말과 속말이 다르다. 그것을 문맥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맥락이라는 또 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가요 중에 G.O.D가 불른 어머님께라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어릴 때 짜장면을 한 그릇 왔는데 엄마 우리 갈라 먹자 하니까 어머니는 나는 짜장면 싫다 니 많이 먹으라 해서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진짜로 짜장면을 싫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서 싫다고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표시 의사로 나는 짜장면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짜장면이 싫은 것이 아니고 네가 많이 먹으라 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겉말씀과 속말씀이 일치할 때가 있고 겉말씀과 속말씀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석해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차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데 말해라 하면 내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시 의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름이 필요 없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뭔가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붙이는 것이 이름인데 하나님은 모든 근원이신데 이름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 나는 이름이 없고 굳이 내가 너에게 내 존재를 가르쳐 준다면 나는 어디 한 곳에 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 곳에나 다 있는 무소부재하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현재에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시 의사는 여호와라는 표시 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속의사, 효과 의사는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묻느냐? 너는 나에게 이름을 물을 그런 레벨이 안 된다. 자기 수준이 안 되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네가 어디서라도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위하여 복을 주겠다. 그러면 뭐냐? 너가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스스로 있는 존재를 나는 포기하겠다. 네가 부르면 네 옆에 있겠다 하는 말씀의 뜻이 속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에 대한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표시하는 말로 그냥 그것도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속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보물을 땅속에 많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에 보물이 있는 땅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땅을 받아보니까 보화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채 하고 돈을 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밭을 왜 삽니까? 그 밭에 있는 보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그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가치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하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너희 소유를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야 된다. 액면 여기에 보면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는 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가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 귀한 보물을 위해서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너 자신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밭에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나에게 가져오나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그 보화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릴 정도로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면서 내 자신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통치고 너희의 삶의 행복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한 이 행복, 영어로는 해피니스인데 이것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행복과 구별되는 것이 이 복입니다. 복의 영어 표현은 blessing입니다. 행복이 happiness라는 그 어원은 happen에서 나옵니다. happen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다 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가 뭔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내 자신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내가 어떤 것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 해피니스는 행복이기도 하지만 행운의 뜻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것.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는 이 복은 블레싱은 블레드라는 단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블레드라는 단어는 피입니다. 이 복은 피 흘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주시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우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들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모세가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수준은 행복을 원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피 흘림이 있는 복이 있어야 참 행복이 있다. 그 말씀을 모세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속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를 받고 누려야 네가 참 행복한 것인데 너게 와 그거를 모르느냐. 우리는 행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이다. 우리는 해피니스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은 블레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라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시는 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중에 애굽이라는 그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 대단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고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릴 때에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 즐거움이라든가 무슨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든가 심리적 안정감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성취라든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세상적인 단어에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이라고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개념에는 바로 하나님의 피 흘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블레싱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는 성경에 행복이 없고 그냥 예수님 이후에 주신 복만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야지 하나님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또 성공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행복을 바라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블레싱 피 흘림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복된 복을 주시면서 복을 선포하신 그 복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어 주며 복의 풍로가 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면서 너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라고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세상의 것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주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하나님께 붙어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